어제 날이 무척 추운데 동지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다 모두 함께 부처님의 그 법회를 장엄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분들이 참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에 그런 공덕의 종성이 들어가서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그 10대 제자 가운데에 유마일에게 가서 병문안을 하는데 부르나 제자를 가서 병문안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나 제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설법을 아주 잘하는 걸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설법제자 부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제자 가운데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문제자 아란, 또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지혜제자 또 사리불 이렇게 다 그 뛰어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법을 말이지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참 부르나 제자는 참으로 설법을 잘 하시는 분인데도 이 유마 거사에게 그 법문을 하는데 가책을 당합니다. 왜 그런가 이거를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세존이시여, 저는 유마 거사님에게 가서 병이문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해보니 제가 옛날에 큰 숲속에서 한 나무 아래에 앉아서 많은 비구들을 위하여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유마일이 저에게 와서 이르기를 부르나여, 마땅히 먼저 선정에 들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런 뒤에 법문을 말해야 합니다. 더러운 음식을 법의 그릇에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땅히 이 비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유리를 가지고 수정과 같이 여겨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중생들의 근원을 능히 알지 못하고서 소승의 법을 가지고 법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상처가 없으니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큰 길을 가려는 자에게 작은 길을 보이지 마십시오. 큰 바닷물을 소 발자국 같은 작은 데 들여서서는 아니 되며 햇빛을 가지고 반딧불과 같이 함께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부르나여, 이 비구들은 오랫동안 대성의 마음을 바랬던 이로서 중간에 이 대성의 뜻을 잠깐 잊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소승의 법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소승은 지혜가 미약하고 얕기가 마치 장님과 같아서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을 능히 분별하지 못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삼매에 들어서 이 비구들로 하여금 스스로 과거생을 알게 하였습니다. 비구들 자신이 일찍 500부처님의 처소에서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어서
안욕 따라 산막 산보리를 해양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마일이 산매에 든 때에 화련히 본래의 마음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에 여러 비구들이 머리를 조아려 유마일의 발밑에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유마일이 그들을 위하여 법문을 말해 주어서 안욕 따라 산막 산보리에서 퇴전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성문들이 사람의 건기를 관찰하지 않고서 법문을 말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가서 제가 병 위문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 위문 갔다가 유마일 그사에게 뭐라고 또 이제 법으로서 가책을 당할지 부르나 존자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은 사실 그 근본 낙처가 뭐냐, 취지가 뭐냐 하면은 소승법과 이 대승법의 그 수행법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먼저 부르나여 그대가 선정에 들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법문을 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구들은 말이죠.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초심자들 같지만은도 이 비구들이 초심자가 아니고 과거생에 많은 부처님으로부터 대승법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승법문.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불전에 보면은 초기 불전 경전에는 오직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법으로 들어오면은 대승법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가 아니고 과거 칠불로부터 항아수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과거생에 부처님이 많이 출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처님이 많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 그 부처님으로부터 대승법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대승법을. 그런데 그 대승법을 들은 비구들이 잠깐 말이지 그 참 나태심을 일으키고 또 작은 자기 이익심을 일으키고 또 자기 어떤 고정관념 소견에 잠깐 빠져서 윤회를 돌다 보니까 그 잊어버린 것이지 그 부처님의 대승정법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과거생에 대승법을 그렇게 들으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대승법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법문할 때 그 종지를 말씀을 드리듯이 본래 우리 이 본성, 우리의 자성이라고도 하죠. 그죠? 본성, 자성, 또 우리의 그 본래 근본, 청정한 우리 불성,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성, 본성, 청정한 불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고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나고 죽음이 없는데 중생 스스로가 그 어두운 무명이라 하면은 그 이제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지혜 없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잠깐 이제 자기 밝은 자성을 등졌다는 거예요.
등진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등진 그 순간 찰나에 자기가 대성법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 어두운 소승의 길을 들어서서 윤회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자성 청정 본성에서는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다. 윤회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윤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불생불멸한다 그러잖아요. 본래 대성불법에서는 우리 자성은 불생불멸이라.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 뭐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을 쓰는 것은 그 이제 유식에서는 그거를 육식이라고 그럽니다. 육식이라는 말은 아니빗을 신이가 말이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그 경계를 말하는데, 그 경계에 육식이 이제 우리가 작용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현상의식. 이 현상의식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고 또 법문도 듣고 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이 하는 이게 이제 중생심의 그 어두운 업식으로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육식은 항상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윤회라 하면은 나고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고 죽음이 본래 자성에는 없는데 본인이 어두워가지고 생각이 아주 이기심으로 또는 말이지 자기 어떤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본성을 갖다가 등지면은 그게 자성을 못 보니까 그 죽는 거라.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식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참 다음 생에 이야기를 한다고 볼 때는 그 육식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육신을 연명해 가는 데는 참 좋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 복이라는 것은 복진타락이라 어느 날고만 그것이 육신이 닿을 때는 그 복은 그냥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끝이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육식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기고, 그러면 육식에서 좀 더 깊이 느낌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좀 사유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또 이제 깊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 아르마리가 있는데 그건 또 칠식이라고 그래요. 그 칠식도 결국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없어지면은 그것도 같이 함께 없어져요. 왜? 육식과 칠식은 육신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없어지면은 육식과 칠식도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칠식은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칠식은 이제 우리가 육식이 현상 의식이라 하면은 칠식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 그 잠재의식이래 보면은 막 꿈에도 이래 나타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육식이 가지고 만드는 모든 정보를 말이지. 그 정보는 어두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심과 애욕심과 질투 뭐 이런 그 어두운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 아름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육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거든요. 육신이 그거를 즐기는 기다 이 말이야. 우리가 말초신경을 다 즐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칠식이 중간에서
그 중생심이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칠식은. 그거를 이제 팔식에게 전해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식에게 전해주는데 그 팔식이 그거를 이제 전해주고 나서는 육식, 칠식은 이제 육신이 면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팔식에 저장된 게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이제 육식과 칠식을 통해서 팔식에 저장된 게 있는데 그 팔식에 저장된 것은 결국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함장식. 그 머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금고 있느냐? 창고에 이렇게 우리 자성이라는 그 창고에 이렇게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자성 가운데에 그런 창고가 없어요. 없는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어두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거기다가 이제 넣어두는 거예요. 그 넣어두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함장식이라 하기도 하고 무몰식이라고도 하거든. 아주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몰. 그러니까 이 함장식은 무몰식이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이 다 하고 나면 다음 생에 몸을 받는데 그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어두운 그 무몰식에 의해 가지고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가 자기 그 업에 맞는 몸을 받는 거예요.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세 인과라 해가지고 소승의 그런 수행 마음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법을 설하지 말라. 왜냐? 자성청정에는 본래 우리 마음 청정 자리에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기가 자성을 밝히고 자기 불성을 밝혀서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어떤 그런 그 지혜가 태양처럼 환히 밝아질 때는 이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한다는 것이죠. 생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지옥도 있고 악의도 있고 축생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스님이 없는 것인데 그게 왜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 육도 윤회를 하고 고통을 받고 그 업에 따라서 몸을 받습니까? 그게 심신미묘법이라는 거예요. 없는데 자기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나 모든 선지식이나 이제 조사 스님들이 말할 때는 그거 없는 자리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없는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정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소승법이라. 그러니까 그대가 먼저 선정에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한 뒤에 그 법문을 말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르나 제자가 유마그사가 볼 때는 대승의 그 밝은 지혜로서 아직까지 그 실천이 약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 그냥 쉽게 이제 소승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성은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자성은 본래 청정하고 본래 아주 맑고 깨끗하고 집착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는 집착에서 오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 자성 자리는 절대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가 낙처가 같은 말 같지요? 오염되고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되고 물들지 않는데 지혜가 없고 어두우면은 그것이 오염되고 물든 거를 갖다 모르고 오염되고 물된 거를 자기 마음이라고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심신미묘법이라요. 이거는 왜냐하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참 너무 갈증이 많이 나고 너무 목이 마르고 그래 아주 갈망하면은 그 왜 오아시스를 없는 것이거든요. 그 오아시스가 예를 들어서 없는데 그 오아시스가 사막의 길을 가다 보면은 사막의 그 여행자들이 많이 쏟는다거든요. 그 눈에 막 오아시스가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지 현대 과학으로도 그렇고 모두가 그 사막의 그 여행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쏟는다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있는 걸로 자기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 갈등이 오고 너무 갈증이 나고 자기 자신이 그걸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너무 그 어두운 말이지 자기 오욕락과 자기 어떤 그 욕망과 자기 어리석음에 대한 그 욕심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자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거기 또 업이 확증이 돼버리고 업이 확증이 되니까 그 업에 따라서 굴림을 받는다, 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유리를 가지고 수정으로 여기지 말라 이랬거든. 유리를 가지고 수정을 여기지 말라. 여기서는 유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유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리 있죠 지금 그 유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라나시에서 난다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광석인데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석이에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석을 여기서 이제 유리라고 한문으로 표현했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엇과 같이 여기 나가면은 수정 있지요 왜? 수정은 그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유리를 가지고 수정으로 여기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우리 본래 청정한 그 생사도 없고 나고 죽음도 없는 우리 본성은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석의 그 다이아몬드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깨지고 변하고 또 어떤 다른 물질하고 이렇게 합수돼 가지고 이렇게 오염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우리 자성에다 비유한 거야.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일 할 때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 자성을 말이지 그 강도가 약한 말이지 수정이란 거는 이제 너무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물질하고 합수돼 오염도 되고 그렇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비유하지 말아라. 대성의 그 참다운 진리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고 소승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 그 수정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큰 길을 가려는 자에게 작은 길을 인도해 보여서는 아니 된다 이랬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큰 길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은 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길은 그럼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소성을 말하겠죠.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큰 바닷물을 소 발자국 같은 작은 그릇에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햇빛을 말이지 태양을 반딧불과 같이 여겨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큰 바닷물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말이지, 그 큰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대성을 비유하는 것이고, 작은 발자국이나 작은 그릇이나 반딧불이나 이런 것은 소성에다가 비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대성과 이 소성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소성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소성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선정을 익히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요.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왜 공부한다고 하면은 앉아 있는 것만 제일 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결제 들어가고 뭐 공부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자성을 밝히는 명상 공부는, 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참선이라는 공부는, 또 우리가 말해서 마음을 밝히는 공부는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그것이 오로지 그 한 길만 공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만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고 앉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작은 길이라고 말을 했고, 반딧불이라고 말을 했고, 또 소발자국의 고인 물이라고 이렇게 유마그사가 실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물과 같고 태양과 같고 말이지, 이렇게 큰 대로와 같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대성법을 말하는 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소성법에 있어 가지고 근본은 뭐하냐면은 무아를 이야기를 해요. 무아. 그런데 그 소성법에서 무아를 없을 무자 나아자입니까? 그 없을 무자 나아자 무아를 이야기할 때는 왜냐하면은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유의법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세계를 유의법이라고 그러고, 또 모든 현상세계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은 그것이 공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와 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유라고 하는 것은 현상법이라고 할 때는 현상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이게 차별법이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붉은 것은 좋고 흰 것은 깨끗하고 또 뭐 노란 것은 어떻고, 전부 다 자기가 거기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좋고 나쁜 것을 갖다가 탐착하고 집착하고 거기다가 욕심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꽃에게 물어보면은, 네가 흰 것 보니까 네가 깨끗한 것이 근본이냐, 이런 흰 꽃에게 물어보면은 흰 꽃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명의 본래 본성대로 자기 생명 활동을 자기가 할 뿐이지,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는 중생이 스스로 욕망에 족쇄가 묶여가지고 그 욕망에 끌리는 대로, 요거는 좋은 것이다, 요거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선을 한다고 할 때도, 자선은 분명히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자선 공부를 하는 것은 분명히 행주자화라고 그랬거든요. 행하는 것과 머무는 것과 앉는 것과 또 잠을 자는 눕는 것과 행주자화다 이 말이야. 이 행주자화가 다 모두가 수행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대성법에 들어와서는, 소승에서는 앉는 것만 주장을 했지만은도 대성법에 들어와 가지고는 뭘 하느냐면은 앉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행주자화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좋다고 하니까 전부 다 좌선만 좋은 줄 알고 전부 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에는 좌선만 수행법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좌선만이 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선을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면은 내보고 지금 자선도 안 해본 사람이 저런 소리 하겠다 이래 하겠지. 그런데 내가 사실은 30년 넘게 자선을 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겉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자선이 좋다는 거는 일상 우리가 수행 속에서 수행 공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행 공량. 수행 공량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 전부 다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승법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일 공량을 올린다, 촛불을 켜서 등 공량을 올린다, 또는 이제 쌀을 해서 미 공량도 올린다. 이게 전부 다 공량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공량이거든. 그러면 이 공량만 공량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승법에 들어오면은 이타행이 전부 다 공량이라는 거예요. 나보담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보담도 타인을 위해서 먼저 내가 베풀고 도와주고 그들이 먼저 마음에 안락을 얻고 그들이 먼저 마음에 성불을 하게끔 내가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그걸 대승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승에서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에서는 자꾸 선정만 익히려고 그러지만은도 대승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할 때는 무는 그 선정을 공부를 하면은 공성, 마음이 텅 빈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닦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빈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도 그 마음이 텅 빈 그것도 소승이 그 열반이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면은 병이다 이 말이야. 그것도 병이기는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탐욕병에 걸리나 이거 병에 걸리나 병이기는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무아 가운데에 대아가 있다는 거예요. 큰 대자, 나아자. 그러면 여기서 큰 대자는 뭐냐면은 좋고 나쁘고 또 있고 없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상대적인 것을 갖다가 초월한 것을 갖다가 대아락하고 다른 말로는 그걸 대성이락 하는 거예요. 그럼 대성에서 수행법은 행주자화락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일체 모든 경계를 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성을 밝히기 위해서 가만히 공부하는 거 그것도 참 좋지요. 좋은데 그거는 부처님이 나무랐어요. 힐책했어요. 뭐라 했어요.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 경계가 없이 말이지 조용히 앉아서 그냥 자기 마음은 다 고약이 있으면은 마음은 자기 자성은 이렇게 고요한 것을 선정을 맛을 보지만은도 그것이 말이지 밖에 나와서 많은 중생세계의 경계 이 중생 우리가 이 삶의 경계라는 것이 역경 순경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별의별 경계가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경계를 접했을 때 이 가만히 조용하고 고요한 것만 익히던 선정은 힘이 약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선정은 경계를 만나면은 무너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비유로 하자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다 이 거친 망상이 많고 그걸 추심이라고 그러는데 거칠 추자 그 많은 거친 경계 속에서 우리가 자선을 해서 그 마음을 좀 깔아앉히는 사유하기 위해서 그 자선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비유로 하자면은 온실에 하우스 안에 처음에 종자에 싹을 틔우고 뭘 하려고 하면은 너무 춥고 말이지
너무 햇빛이 뜨겁고 하면은 그거 농사 지어 말지만은 금방 다 싹이 안 나고 말라 죽어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그 자선을 통해서 그 마음이라는 작용과 마음이라는 속성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면에 마음은 본래 이 생멸이 없는 것이고 이 마음은 본래 나고 죽는 말이지 그런데 물들지도 아니하고 대단히 말이지 본래 청정한 자리인데 그것은 참으로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대성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와가지고 하우스에서 좀 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밖에 이제 들에다가 심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오고 막 뜨겁고 그래도 면역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잘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공량이라는 것이 이래 대성은 넓다 이 말이야. 넓기 때문에 대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육바라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바라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베푸는 걸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일상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근본이다. 남을 위해서 항상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전부 다 보시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시, 이 수행공량이거든, 이게. 수행공량이라 할 때는 자기 마음을 밝히는 자기 공량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보시, 지계 아니에요. 지계라는 것이 그게, 본래 지계의 본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 우리 자성은 생멸이 없는 것이요. 본래 우리 자성은 물들미 없는 것이요. 본래 우리 자성은 그러한 말이지 집착이 없는 것이라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지계바라밀이에요. 그걸 지키는 게 그게 계율바라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제 응용이 나고 그게 생활 속에 일상 생활 속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 속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생명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기본 도리가 있고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 있고 대중 어떤 그런 속에서 그런 그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잖아요. 이것이 헛것인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이것을 생활하고 이것을 반드시 중요시 안 하면은 이 우리가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계바라밀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 자성이 청정하고 그런 건 본성에서 볼 때는 그게 정법인데, 그러나 그 정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거는 근본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고, 본 체계를 말한 것이지, 현실을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본 원리가 그렇고 본 근본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는 그러나 그 근본 그 본성에서 우리가 현실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사회법이 있잖아요. 그 사회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고기가 자기 혼자만 주장하고 자기 생명이 절대적이라고 주장만 하면은 그 고기가 존재할 수 있느냐 하면 존재 못합니다. 왜? 그 고기가 존재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은 이건 뭐냐면은 유의법이고 물은 뭐냐 하면은 사회법이고 물은 뭐냐 하면은 생명이 살아가는 데 서로 연기관계고 서로 관계성이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서로 살려내는 상생법이다 이 말이에요. 물이라는 거는. 아시겠어요? 자기 딱 하나만, 우리 수행하는 분들도 보면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타행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여기 수행 공량이라는 거는요, 봉사와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한다든지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부 다 그 마음의 근본 정법과 근본의 좋은 말이지, 우리 본래 본성의 그 불생불멸하는 법은 우리가 딱 지키고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알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을 갖다가 다 받아들이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아무리 내가 그래도 물 없으면 고기가 못 살잖아요. 사회가 서로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서로가 상생시키는 원리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려주는 그런 그 생명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못 살잖아요. 아무리 혼자 육도 배설을 하고 혼자서 평안 감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혼자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인연법을 설한 거예요. 인연법. 그 인연법이라는 근본 취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인연법의 주체가 되는 그 꼬갱이랄까, 그 불변하는 뭐가 있냐 하면 인연법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 하거든. 그런데 공인데 이 허공 속에 많은 생명이 다 존재하고 살아가잖아요. 공만 주장하면은 고기가 공만 주장하는 거예요. 물을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새가 허공을 나는데 새가 허공이 없으면 지가 날 수가 있나요? 못 납니다. 그거 서로가 상관관계거든요. 허공이 있음으로써 새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식령에는 뭐라 했습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대성법이거든요. 근데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이 꽃을 갖다가 우리가 색이라고 보잖아요. 이 육신을 색을 봅니다. 다 이 현상을 색으로 보잖아. 그죠? 이 현상이 알고 보면은 이 몸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게 모든 인연들이 와가지고 화합이 돼가지고 가상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거든. 그죠? 그럼 이게 만들어진 이것이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는 뭐가 주체가 있다 하면은 이거는 색깔이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되고 영원히 죽지 말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연법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게 구름이 와서 도와준 것도 있으니까 그럼 구름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와서 도와준 것도 있으니까 바람으로 돌아가고, 흙이 와서 도와준 것이 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고양이가 와서 울어줬으니까 고양이 울음으로 돌아가고, 이게 다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당 서정주 선생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 그래 울었다 이 말이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 구름 속에서 천둥번개하는 우레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보면은 이게 천둥번개도 국화꽃이요? 그렇잖아요? 서쪽새 울음도 국화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는 이것이 인연화합을 해가지고 다 된 것인데, 이 인연화합으로 된 것을 알면은 한 색이 이루어지기는 천삼남 만삼나가 와서 다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 생명이 존재했던 것은 그들을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게 대성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다 하면은, 물론 이런 대성법을 잘 알고 깊이 성찰하고 밝은 지혜가 갖춘 사람이 이 좌선만 가만히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건 왜냐하면은 아주
미미한 생각까지도 그걸 다 끊기 위해서 자선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바른 이 정법을 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아무 정법이나 이런 것을 보살 대성법도 모르고 그냥 남이 가니까 그게 좋단다. 그럼 그건 뭐예요? 욕심이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법문했죠. 토끼가 밤나무 밑에서 자다가 밤송이가 떨어지가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질을 하는데 계속 도망질을 하다 보니까 막 다른 짐승들이 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기 지진이 나고 저기 막 지금 뭐 난리가 났다.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하면 막 도망을 가거든. 그러니까 토끼한테 들은 놈은 지도 같이 따라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막 가다 보니까 어울려서 뭐 엄청난 많은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떠나서 쳐다보니까 니 누구한테 그 소리를 들었는게? 저거한테 들었습니다. 니는 누구한테 들었는게? 저거한테. 저거는 니는 누구한테 들었는게? 토끼한테 들었습니다. 토끼는 니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밤송이 하나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마음 수행법도 정법을 모르고 선지식을 모르고 이 바른 그 부처님의 그런 그 법을 모르고 세상 흐름에 쫓아서 저 사람이 절을 하니까 좋다. 저 사람이 모양새가 처리하니까 모양새가 대단히 좋구나. 장엄이 대단하구나. 그 모양에 쫓겨가지고 그냥 토끼 따라서 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성법을 놓고 볼 때는 대성은 좋고 나쁘고 나다 너다 이런 그런 상대적인 자기 어떤 이기심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오로지 이 생명세계가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했구나. 이 생명세계는 반드시 그 시소와 같아가지고 그네뛰기와 같아가지고 내가 잘 굴려줘야 저 사람이 올라갈 것이고 내가 잘 굴려줘서 저 사람이 올라간 것만큼 저 사람이 또 그만큼 강하게 나를 굴려주니까 내가 또 그만큼 올라갈 것이고 이게 서로 상관관계 속에서 생명은 사는 것을 갖다가 그걸 인연법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근본으로 삼고 그 마음에 딱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을 갖다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대성법이라고 그러고 대성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계바라밀 또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또 뭐면 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도 그 따지고 보면은요 사실은 인욕할 것이 없는 근본 자성자리를 정법을 잘 알고 참고 견디는 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참고 견디는 그 법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정진바라밀이라는 것도 정진은 사실은 일상생활이 정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앉아서 공부만 잘하는데 그 사람 보고 이래 어떤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고 자기한테 불편을 주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주면은 그 사람이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건 공부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대성법이 아니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선정법을 익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또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리고 지혜바라밀 이런 것들이 다 단적으로 한 용어들이지만은 또 그 한 용어 속에 여러 가지 생명세계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그 생활의 그런 역경과 순경과 어려움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잘 할 때 그 나무가 그 비바람에도 폭풍 속에서도 잘 견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우리 자성은 불생불멸이고 우리 자성은
그 항상 물들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성은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해왔다. 관계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정법인데 이 정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불성종자다 이렇게 하거든. 이 비유로 말하면은 우리가 포도 한 송이를 우리가 먹더라도 말이지 포도 속에는 반드시 씨가 있잖아요. 그게 불성종자거든요. 그 씨를 대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씨 속에 포도 넝쿨도 있고 포도 잎도 있고 포도 뿌리도 있고 포도가 주릉주릉 다 열린다는 그것을 강하게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수행 공량을 다 갖추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성법에서는 항상 그 보살행을 먼저 하고 봉사, 베풀고 이런 거를 먼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봐야 할 것은 대성경전 속에서 모두가 여기 지금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 비구들이 오래전부터 대성의 마음을 발하였지만은 중간에 있어서 무명의 이기심의 욕망에 의해서 자기의 본래 청정한 자성 본성의 그 자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유가 많이 나와요. 법화경 같은 데서는요, 이 잊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그 친구에게 큰 보배를 가슴에 넣어줬다는 그 비유품이 나오죠. 그 기억나죠? 그리고 또 하택 비유도 있고 불난집의 비유도 있고 법화경은 전부 다 비유품이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궁자 비유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자신이 본래 태자인데 태자는 가만히 있어도 임금이 되잖아요. 그럼 태자라는 말은 임금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약간 내가 말했듯이 포도 씨앗을 말할 때는 포도 씨앗을 바로 볼 줄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포도 씨앗이 그냥 포도라는 것을 완전히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궁자 비유라는 것도 우리가 본래 태자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본래 태자인데 태자라는 말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그 부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성을 믿지 아니하고 허덕이고 다니다 보니까 거지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궁자라는 거는 얻어먹을 궁자니까 거지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성가에서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가에서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막 풀어서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이해를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성가에서는 그렇게 안 해줘요.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본래 지가 왕자인데 괜히 저기 깨끗한 피부를 긁어가지고 부시름을 만들고 있다 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피부를 지가 긁어서 부시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깨끗한 피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성청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성청정이 본래 부처인데 지가 그런데 지가 자꾸 욕망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깨끗한 피부를 지가 자꾸 끓는다 이 말입니다. 끓어서 부시름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다 대성법이고 대성법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선종의 그 참 이래 선지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게 부처님 법이 교학 발달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참 논리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논리법으로. 이 논리적으로 많이 했다가 그 논리가 너무 자꾸 논리가 많아지니까 본래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은 쓸 말이 없어요. 홍수가 나면은요, 먹을 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거기서 대성법이 나오게 되고, 대성법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밀교가 나오게 되고, 밀교는 이제 진언이거든요. 단순하게 딱 다라니 진언 이런 걸로 가지고 그 많은 말들을 갖다가 다 쳐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마음을 소소영영하게 밝히는 일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더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는 선종에서는 그냥 마음법이 일심으로 돌아가는데 일심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느냐?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다 내 마음의 작용인데 내 마음을 작용하는 이 마음이라는 놈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